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안식을 누리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만남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만남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님이 그 자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부모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학대하는, 그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미신에 사로잡혀서 교회도 못 다니게 하는 그런 부모를 만나는 경우도 있죠. 지난 주간에는 저희 아파트에 한 분이 개인 택시를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택시를 사니까 그 주차 공간 한 3칸 되는 걸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돼지 머리 놓고 제사 지내는 걸 제가 보았어요. 아직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도 중요해요.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사인가 30대 교사인데, 나도 너희들을 해칠 수 있어 이래가지고 경찰에 입건된 그런 교사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대전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초등학생, 여러분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주면서 나도 너희를 해칠 수 있다. 이런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하죠. 좋은 친구 만나면 학교 생활이 즐겁죠. 근데 나쁜 친구 만나면 학폭을 당하기도 하고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또 친구를 만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또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서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2가지가 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육적으로는 배우자와의 만남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룻기를 같이 보았어요. 룻기.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인생이 역전이 돼요. 사실 룻기는 어떤 이야기냐? 룻이라는 여인의 인생이 역전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모함 여인이었고 과부였던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인생, 불행한 인생이었고 실패한 인생이었고 가난한 인생이었는데, 이와 같은 여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행복한 인생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요. 심지어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 인생이 완전히 천지개벽처럼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룻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누구와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좋은 신랑이 될 보아스와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미를 통해 또 보아스를 통해 안식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 나오미와 보아스의 어떤 사랑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가 같이 좀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가 룻, 그 며느리의 안식, 그의 미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며느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딸아, 그 며느리를 향한 사랑이 여기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며느리를 내 딸아 다정하게 부르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그는 그 며느리의 안식할 곳을 구하고 있어요. 며느리의 안식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그가 지금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가정이죠. 가정을 이루어줘야겠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 저가 안식을 누리게 해주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품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죠.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안식을 주고자 가정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태초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외로워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가정을 주신 건데 그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가정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이 아니고요.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돼요. 처음에는 아담이 그 아내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라.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당신이 바로 내 몸이라고 고백을 했던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리고 아내를 탓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화목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서로 원망하고 네 탓을 공방하는 그런 부부가 되었어요. 그러니 그런 부부 사이에서 두 아이가 태어났으니 가인과 아벨인데, 여러분, 그 가인이 그 동생을 시기한 나머지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무슨 안식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막장 가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안식을 얻기 위함인데,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모두 다 그러면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죠. 실제로 우리 남의 나라 얘기할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4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이혼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친구들 가운데 결손 가정에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 4분의 3은 다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가정이 바로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돼야 되는데 전쟁터인 경우가 있고, 치유받는 곳이 아니라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가정이란 그릇이 있느냐 없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물이 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으려면 여러분, 진정으로 뭐가 필요하냐? 바로 사랑으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사랑으로 화목하게 지낼 때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보세요. 비록 고부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두 가부가 살고 있는 가정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화목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룻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까? 잘 사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부유하게 사는 집이 잘 사는 집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사랑으로 화목하게 지내는 집,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집이 잘 사는 집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잠언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예, 제육은 모든 고기 반찬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고기 반찬이 가득한 그런 부유한 집이라 할지라도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터와 같은 그런 집안이 아니라 어떤 집이 여러분 잘 사는 집이라는 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이 잘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속한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여 그 안에서 안식을 얻는 잘 사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건물이 크고 교인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거 아니죠. 우리 교회 피원은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성장을 말한다면 앞에 있는 평안은 안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어떤 교회에서 얻을 수 있을까? 평안한 교회가 안식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평안이 언제 주어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게 지낼 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게 지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주방 봉사를 사랑으로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 이후에 함께 사랑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일날 점심 한번 봉사하고 준비하는 거 그냥 점심 한 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함께 사랑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 그냥 함께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화목해지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방문한 일이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방문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의 식탁이에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요. 그 위에다가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그 제자들이 나중에 알아보고 그들이 무트로 나왔을 때 너희가 잡은 물고기도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도 구워가지고 예수님은 그 구운 떡과 그 생선을 나누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 아침에 사랑의 식탁을 나누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거는 내 피다.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어요. 왜 그랬을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여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족이 아픈 일이 있을 때 내가 아픈 일을 만난 것처럼 함께 아파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즐거워해주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자,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해주려고 그 며느리 룻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줘요. 오늘 보아스가 그 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하는데 그 보리 타작하고 그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이제 이불 덮고 누우면 그러면 너는 그때까지는 네 몸을 보이지 말다가 그가 잠자리에 든 후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는 그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줘요. 룻이 어머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렇게 보리 타작을 마치고 즐거워서 먹고 마시고 그가 아마 그 타작 마당 그 널찍한 마당에 평상이 있으니까 그런 평상에 누워가지고 잠을 청했겠지요. 어머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 밑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룻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만약에 보아스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를 발견하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가 면박당하고 쫓겨나지는 않을까? 온갖 수모를 당하는 건 아닐까? 미친 여자 취급하는 건 아닐까? 그 마음이 잠을 잤겠어요. 얼마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불안에 떨고 있었을까? 아닌 게 아니라 보아스가 자다가 여러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 그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누구냐 하고 묻지요.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다 같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아니 너 누구냐? 얼마나 놀랬겠어요 보아스가. 그랬더니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이 여종을 덮으소서.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당신은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기업을 물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업을 이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업을 부르는 자, 기업을 이어주는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집에 자손이 없다. 그럼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 과부고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대를 이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을 이어주는 자가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집이 만약에 땅을 잃어버리거나 재산을 잃어버렸다, 살고 있는 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기업을 이어줄 자가 그 땅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과 땅을 되찾아서 그 대를 이어주는 그 아이, 그 아들의 명의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기업을 말 그대로 이어가게 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흔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다고, 아니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있는 것 같다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다짜고짜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달라고 하고 당신은 우리 집안의 기업을 책임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경솔해요? 경솔하지 않아요? 무례합니까? 예의가 바릅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무례하고 경솔하고 그리고 천박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룻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예? 지금 뭐 제정신으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했겠어요. 응?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면박당하고 쫓겨나지 않을까. 자, 근데 보아스가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쫓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나를 찾아왔으니 너의 인애가 심히 크도다. 그러면서 오히려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늘 11절 말씀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너의 기업을 이어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욱 그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이미 이 성읍 백성도 다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놓였을까요? 자기를 해픈 여자로, 천박한 여자로 보면은 어쩌나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가 오해하지 않고 그 형편을 다 알고 그리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현숙한 여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사랑을 베푸는 거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뭐냐?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17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베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무서운지 상대방한테 뭔가 죄와 허물이 하나라도 보이면 사람들이 그걸 덮어주나요? 들추어내나요? 들추어내고 한 번만 말하나요? 거듭 말하나요? 거듭 말하죠.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간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뭐냐?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는 그곳에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가족 간에 서로 부부 간에 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가정. 여러분, 아무 서로 상대방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 보이려고 하는 가정. 거기에 안식이 있을까요? 비록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덮어주는 가정.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안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의외로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고 상처받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자기 뒷담화하는 얘기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의 허물을 뒤에서 들추어내고 거듭 말할 때 여러분, 그 교회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뭔가 허물이 보였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우리가 덮어주고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누구든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은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에서 누리는 거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여러분 책임지는 사랑을 통하여 안식을 얻게 된다. 책임지는 사랑. 오늘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어떻게 해요?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말 그대로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너는 젊고 건강하니까 네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응? 예. 저 며느리가 나를 짐으로 여기고 나 책임 안 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며느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그리고 행복하게 안식할 수 있게 해줄까? 책임지는 사랑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안식을 얻는 거죠.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오늘 룻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느냐?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2절과 13절인데요. 제가 12절 그리고 여러분이 13절을 읽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이니 내가 그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가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 하면 그것이 좋으려니와 만약에 그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리라. 누구를 두고 맹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보아스가 내가 너의 기업을 책임지겠노라 지금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책임지는 사랑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놓였을까요? 이제 우리 집은 살았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을 얻는데 중요한 세 가지를 보았어요. 화목한 사랑입니다. 화목한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그리고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화목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서로 책임지고 보호해주는 그곳에 안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랑, 여러분 이 모든 사랑, 화목한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이 누구 안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책임지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안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